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느 때에, 어떠한 때에 탄생을 했으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며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때, 어떠한 때에 성탄, 이 탄생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성탄하실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때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찬송 부를 수 없는 힘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상과 계시가 수백 년간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제 요단 강가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간까지 영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또 생활적으로 고난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이 정치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약 40여 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성탄을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연결을 시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 속에 실제 사건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어디에 탄생했는지 분명치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다고 축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무엇을 하라고
영을 내렸다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아구수도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된 상태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 황제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 로마 식민지 하에 그 있었던 사람들의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구수도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 통치자라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했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 아구수도는 자신의 그 통치 목적을 달성해서 공적을 쌓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던 겁니다. 힘든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의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오늘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상을 멈추고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요셉과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크게 세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맨 위쪽에는 이제 유대 지역이고 그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맨 밑에 쪽에는 갈릴리 지역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그 맨 밑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고향은 어디냐? 맨 위에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때의 도로 사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험했습니다. 또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의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더욱이 마리아는 잉태가 되어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라서 그런 몸으로 고향에 가서 호적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사람들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한 것은 요셉과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힘든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있을 때에 이미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느냐? 구유에 누웠다고 했어요.
짐승이 밥을 먹는 그 먹이통에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사방 1m의 크기의 그 보자기에 싸서 안방도 아닌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해산할 순간이 됐는데 어디 집을 하나 구해서 방을 하나 구해서 해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 사람들의 인심이 만삭된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심조차도 어땠느냐? 차갑고 야박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할 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살고 있었던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날이라고, 예수님이 탄생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갑자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는 그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한 그 말씀에 맞추어지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왕이요 또 황제라 할지라도 그들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로마 황제라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탄 예수님의 탄생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할 때에 구유에 누였다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인심이 메마르고 야박하고 차가웠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성탄할 당시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지요. 황제 아구스도는 자기 통치 목적을 달성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로 호적하라고 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헤롯에 압제하여서 신음하고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가난했는데도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인구조사 호적을 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십 수백 킬로를 걸어서 호적하러 간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심은 만삭된 마리아에게 해산할 방 하나 내어줄 사람이 없어서 마리아는 싸늘한 밖에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일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심조차도 차갑고 야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성탄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삶이 어두웠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마지막 때 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기쁘고 즐거워야 할 삶이 아니라 기쁨을 잃고 서로 원망하고 분쟁할 일이 많아지므로 우리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 힘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기쁨과 찬송할 일을 잃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나게 하셨다겠는가 하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이 구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텔이라는 헬라어 말로 구주, 구원자, 보존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탄생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겪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죄의 멸망에 빠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 찬송할 소식,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성탄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찾아주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어두워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무엇이 울려 퍼졌습니까? 본문 13, 14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죄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 탄식하며 신음하는 원망의 소리가 이 땅에 펴져나가고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그 원망과 불평과 어렵고 힘든 그들 위에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기쁨을 주는 구주가 나셨다는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하므로 이 찬송 소리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기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번 이 성탄절에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나셨다고 하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면은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이 성탄절에 이 찬송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음부의 근세를 이기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믿음을 갖고 천사들이 찬송한 것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외면하고 세상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세상 소리는 들을수록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 의식을 갖게 해서 나는 왜 이런가 원망, 불평을 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뭐예요? 세상 말이에요.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정치의 소리예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예수님 영광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 뭐예요?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게 찬송이지요.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게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인도하고 도우시는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까? 또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찬송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가 찬송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간증들, 그 내용들을, 기도문을 어때요?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만 회복되면, 찬송만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땅 위에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다시금 찬송의 소리, 찬송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이 성탄절에 찬송을 회복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고, 땅을 바라보고 원망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22편 25절에 보면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고,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34편 1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했고, 시편 150편 6절을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했고,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할 힘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요즘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삶 속에 찬송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찬송만 살아나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돼. 그러면 찬송하기를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느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우리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세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 입술에 내 삶에 그 찬송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찬송을 있습니까? 그 찬송은 내 입술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뭐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찬송할 수 힘만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찬송을 하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속에는요, 나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느냐 찬송을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이나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 여호사밧을 침략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옷을 구별하여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군대 앞에다가 찬송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래가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병으로 유다를 침략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고 올라왔던 그들을 하나님의 숨겨뒀던 복병을 일으켜서 패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던 가운데 있었던 여호사밧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 앞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것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소리가 시작될 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 속에 이런 능력이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는 사람은 찬송하지만 찬송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인데 찬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힘으로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메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닫히고 묶였던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어디예요? 말구유 마구간이에요.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곳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천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곧 기쁨이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기쁨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번 이 성탄절의 기쁨과 평화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뭐 죽겠다,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 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할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라.
예수님 구주로 탄생했으니 찬송하고 기뻐하세요. 평강을 누리세요라고 그 기쁨과 평화를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예수님 믿으면서 나 죽겠다 죽겠다 못한다 울고 불고 얼굴 찡기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에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평화의 예수님을 전하고 평화의 기쁨을 전하고 내 삶에 그 충만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참석한 우리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불평 원망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성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평화의 소식을 전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도 천국 생활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과 평화를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그 찬송 소리를 이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이 성탄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서 이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